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기도하라고 하나님,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물든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인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그 뜻을 나누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말씀, 구약 927면에 있습니다. 927면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오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는 이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그 단락이나 장별로 그렇게 그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한 절 한 절이 다 중심되는 내용이고 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이 무엇 다른 성경보다도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대부분이라 우리의 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15장 말씀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락을 나눌 수는 없지만 또 굳이 이렇게 나눠 본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반의어 평행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와 후자를 대비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후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의어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구절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별히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장을 한 5개 단락으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언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비교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은 이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겠지만 어리석은 자의 그 거친 말은 오히려 사람의 화를 돋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을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가라앉히지만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답은 오히려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켜서 모든 대화를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절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혹은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목사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이 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은 1절과 2절의 결론적인 말로서 왜 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도 보게 되면 이 생명나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이 예약이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7절에 보게 되면 7절은 이 1절부터 7절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모두에게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생각도 없고 또 혹시 말할지라도 모두에게 사망의 어리석음만을 전파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더욱더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지혜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말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는 그런 싫어하는 그런 행동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23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역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순서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인가를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서는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에도 보게 되면 스올과 아바도는 음부와 유명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스올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바도는 죽음의 자리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 그 모든 곳까지 우주의 모든 곳까지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거짓된 예배, 어리석은 예배, 악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이 잔칫날과 같이 즐겁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바로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혹은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말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이제 마음이 평안하여 모든 날이 잔치질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잔칫날처럼 항상 즐거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느냐? 바로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또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며 근심하며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항상 잔칫날처럼 즐겁게 가지면 가산이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 행복하지만 이 가산이나 물질이 많아도
늘 슬픈 마음과 또 그런 다른 행동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늘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나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물질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자가 가는 길의 끝과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의 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가 가는 길은 위를 향해 있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은 아래를 향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은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9절은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면서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덤불 것처럼 여러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가는 길은 대로처럼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이 쭉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로 이렇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그 부모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3절은 말을 함에 있어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결혼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장례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결혼식에 가서 장례를 말하고 결혼식 하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참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장례식에 가서 참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를 들자면 욥의 세 친구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적절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가 주는 마지막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이 1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25절에서는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26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으시는 것, 또 27절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15장의 잠언 15장의 결론 부분일 뿐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의 훈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성도로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임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말을 함으로 좋은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은 바로 이 땅과 이 세상과 또 악한 것들과 분리되는 그런 나누어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고 지혜로 없이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로운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막 생각대로 내놓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분과 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그 행동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마음이 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잔칫날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의 형편이 넉넉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출산, 마약 밀수, 10대 사기 범죄, 가정 폭력 및 살인 등 사회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잘 마련되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에 하늘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불꽃이 총총히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었으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점차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의 불빛은 꺼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속절없이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올 때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밤마다 처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목표와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면서 그저 흥청망청 되고 있고 또 마약이 밀수되면서 쉽게 구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마약이 번져가고 있고 동성애와 이런 악한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쉽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으고 합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밝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랑한 나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무력 도발로 전쟁이 암시되는 유업이 멈춰지게 하시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게 하셔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전쟁, 예멘 후티 반군, 또 미국 간의 전쟁이 더욱 퍼지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이 모두 그치고 평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얼어붙은 땅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저 북한 땅에는 김씨 체제가 세습을 하면서 더욱 공고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땅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력자들은 그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혈변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계속 핵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이 각한 야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북한 땅에 수십 년째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또 예멘 후티 반군과 또 미군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헐적인 또 포격, 또 이란과 파키스탄의 또 전쟁, 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도 하나님 제어해 주시어서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계가 평화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